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좀 마음판에 좀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기서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가시가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시가 뭔가, 분명히 가시라고 했으니까 가시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게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말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지금 말뚝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말뚝인데 어떤 말뚝이면 말뚝을 왜 이렇게 밑에 땅에다 이렇게 말뚝 박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밑에가 뾰족하잖아요. 뾰족하고서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뾰족한 것이 자기한테 박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앞이 뾰족해가지고 있는 그 나무, 그런 그 나무 가지 이런 거를 이제 그 가시가 자기한테 찔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탄의 사자.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게, 이 사자가 또 뭐냐면 이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이게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소식을 가져온다는 말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사 할 때도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그러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사탄의 천사. 그러니까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천사, 그거를 떠나기 위해서, 떠나가게 하려고 3번씩 기도했답니다. 3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단 말은 뭐 한 번 이렇게 기도했다가 2번 기도했다가 3번째 기도해서 이제 안 되니까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평생 동안 그 기도를 하고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3단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평생에 하나님, 내 이 가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은혜가 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잘 살게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 성공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로 팍 찍어서 너를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의 가시를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이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끝까지 가서 이루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너의 약한 데서 너희를 강한 그것이 와서 약한 데서 강한 것이 완전히 이루도록, 은혜를 이루도록 끝까지 완성하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한 점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약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의 그 바울의 그 인생 여정,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왜? 완성을 시켜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강한 것들이 완성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약한 게 있으니까 강한 것이 와서 너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약한 것들 있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장막을 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주하도록, 머물도록, 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와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탁 장막을 쳐가지고 나를 그 안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막이 나를 딱 덮어서, 그 속에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나를, 이 속에 있는 나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약할 그때 강한 것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머물게라고 하는 말은 이 번호가 써 있어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막으로 덮어준다. 너가 약하다고 한다면, 너 약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게, 그 말이에요. 네가 약하다고만 하면. 근데 네가 약하다고 안 하면 덮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을 구원했어요? 강한 사람 구원했어요? 약한 사람 구원했어요? 약한 사람 구원했어요. 환자를, 병자를 갖다가 치료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려고 오셨어요? 예, 병자들을 갖다가 치료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왔고, 병자들에게 왔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 자기는 속에는 굉장히 약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속에는 막 더럽고 죄악이 있는데 겉으로는 막 능력 있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게 보이는 거죠. 그 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속에는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 이런 건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겉으로 좋게 보이는 이런 포장 있잖아요. 그런 포장지를 갖다 다 찢어 발겨서 다 포장을 뜯어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속에 너 들어온 거 좀 드러나 보자. 너 죄인이라는 거 한번 인정해 보자. 너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주님은. 네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널 구원할 것이고, 네가 죄인이라고 안 하면 나는 너를 갖다가 네가 죄인 아니라고 자꾸 포장을 싸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멋있게 자기는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이러면서 다 포장을 해가지고 다 거룩하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주님이 그러는 거죠. 너 한번 뜯어보자 이거야. 너 한번 포장지를 제껴보자 이거야. 네 속에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지. 그걸 뭘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껍데기를 한번 찢어보자 이거야. 네 속에 어떤 놈인가. 그래서 속이 말씀에 의해서 껍데기가 딱 찢어지면 속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밝혀져요. 죄인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포장지를 이렇게 싸면 외식이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포장지를 제껴버려야 속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되죠, 주님이. 근데 사람들은 다 외식하길 좋아하고 겉으로 사람들이 요구도 먹기 싫어하고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그냥 멋있게 보이기로 가만히 앉아 멋있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친절하게 다 대하고 조심하고 막 그러죠. 그게 다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장하고 사는 거죠. 속에 진실한 게 있어야, 진실한 네가 있는 거잖아요.
속에 진실한 뭔가 있어. 너는 어떠한 인간이다라는 게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외식이냐고 이게. 겉으로 강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대적하신다고요. 주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셔요. 겸손한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겸손하게 왔죠. 그러니까 은혜 베푸. 삭개오 겸손하게 오니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겸손하게 막 의도 터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낫게 해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이런 환자들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기꺼이. 근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겉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 속을 보세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겉으로 자꾸 뒤집어 써서 자꾸 포장을 한다고. 자기를 포장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지위를 가지고 딱 포장하죠. 목사님처럼 딱 포장하고, 전도사님처럼 포장을 하고, 집사님처럼 포장하고, 그죠? 예, 권사님처럼 포장을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밝혀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질 않아요. 포장지가 너무 두꺼워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앉아있잖아요. 예쁘게 앉아가지고, 멋있게 옷도 입고 딱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 사람이 저게 진짜 속에 더러운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항상 깨끗하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깨끗하게 보니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자기가 깨끗하다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야. 나 죄인입니다. 내 속을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껍데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지금. 내가 속에는 만신창이에요. 그냥 다 찢어져, 막 그냥 노돌노돌합니다, 속은. 근데 겉으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 가가지고요, 그 속을 갖다 확 드러내버립니다. 껍질을 딱 벗겨버리고 속을 딱 드러내버리면 그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수술하는 거죠. 수술할 때요, 사람이 이렇게 수술할 때 속에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수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 손은 약손 그러면서 그냥 다 낫게 해주던가요? 아니면 칼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속에 있는 거 막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뜯어내고 그렇게 하나요? 속에 있는 거 잘못된 거 아파 죽겠는데 이거 갖다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배를 탁 갈라가지고 탁 뜯어내죠, 그죠? 그리고 다시 탁 꼬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할 때도 뭘 고쳐줘야 되겠어. 그러면 고쳐줘야 되겠으면 그걸 갖다가 이거 잘못됐다. 당신 약점이 이거 있지? 결핍함이 이거 있지? 당신 이거 죄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찢어지는 거죠. 근데 막 찢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이거를 낫게 하려고 찢어야 되는데 그냥 그 속에다가 그냥 찢어가지고 그걸 딱 벌리더니 모래를 한 주먹 가지고 팍 던져놓고서 꼬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수술해야 돼요? 이 사람을 그 속에 있는 걸 뜯어내고 딱 봉합을 시켜서 낫게 해주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수술이 합당한 거죠.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수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수술할 때 그냥 좋게 그냥 내 손은 약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겉 포장지를 찢어버려야 된다고요. 막 뜯어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포장을 너무 많이 잘하고 왔으니까, 포장을 싹 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러니 자기는 그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딱 드러내놓고 있으면 오히려 구원받기 쉽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딱 드러내면 괜찮은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포장을 딱 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앉아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폰만 잡고 앉아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구원하냐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려면 이거 껍질을 벗겨야 된다고요. 진짜 속을 드러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술하셔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죄인에게 그냥 두면은 그 사람 지옥 가겠는데, 그걸 갖다 수술해서 어떻게든지 낫게 해주려고 그러려면 아프죠. 당연히 수술하면 아프죠. 아픈데 결국에는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저한테만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 이쪽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 어떻게 저한테만 어떻게 저걸 어떻게 알았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또 저쪽 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만 자꾸 얘기해요. 막 이렇게. 또 밑에 밥 먹으러 내려가면 또 거기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진짜 마음이 그냥 막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알았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래요. 아니 언제 제가 그 사람들을 집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찢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속에 자기의 육체라고 하는 그 결핍함, 그 약한 점들을 하나님이 그걸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죠. 그 속에, 내 마음속에, 자 설교자의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을 내가 정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막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막 판단하면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혼낼 때는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혼내요? 자기 자녀를 혼낼 때는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이가 순종하기를 기다려서 그걸 기대하고 혼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의 마음은 어떻게?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더 찢어진다고. 그런 마음으로 혼내는 거라고요. 반드시 좋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이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고, 설교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수술을 해서 진짜 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이게 결핍함이라는 게 성경에 이게 나오는데, 이 결핍함이 고린도후서에 지금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게 약한 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 약한 점이라는 게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질병, 나약한 어떤 질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연약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것도 이 약한 점이에요. 그 예의가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잘못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약한 점이에요.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주고 저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잘못할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약점이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약점이고, 그렇게 잘못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도 약점이 있는 거죠. 그게 연약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도덕적인 연약함, 이런 얘기예요. 그런 질병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능욕을 당한다. 이 능욕이라는 게 휘브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욕, 타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해서, 왜 사람이 이게 부부가 싸우잖아요. 주먹질하는 부부도 있고 어떤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것도 타격이에요. 근데 말로써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 있죠. 말로 이렇게 영 이상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타격입니다. 이 말로써 이렇게 타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난받는 거예요. 능욕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능욕당했다. 궁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난케라는 말인데, 그게 곤란하고 좌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점이 있는 이 약한 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점이 있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함도 있다. 자기가 곤란하고 좌절하고 강제적으로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자기에게 있다. 그리고 핍박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건 디오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박해라는 단어인데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가는데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와서 넘어뜨리고, 자기는 그냥 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자꾸 쫓아와가지고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이런 곤란, 이게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거든요. 곤란,
방이 좁다는 겁니다. 이게 방이 좁다,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막 쪼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막 쪼여드는 거예요. 막 억압당하고 이상하게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답답하고 어떨 때는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자기는 진짜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자기에게 있다. 이게 자기들의 이 바울이 말하는 약할 때, 이런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더라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덮어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장막으로 딱 덮어서 나는 약하다고 자꾸 약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약하다고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덮어버려, 포장을 해버려. 이게 딱 멋있게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 만나도 굉장히 근엄한 것처럼 하고 멋있게, 하여튼 폼 엄청 잡아.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폼 엄청 잡고 살아요. 진짜 사람들 보면요, 그냥 뭐 별로 웃지도 않고 말해요. 이게 좀 상대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좀 이게 아이들하고도 좀 이렇게 노인하고도 아이들하고도 편안하게 이렇게 좀 대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엄청 근엄해 막 사람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포장,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안 멋있는 거예요. 그거 네 껍데기야. 이거 다 껍데기 포장. 그거 다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뜯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뜯어버립니다. 그 뜯어버리면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 자신이 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요, 자기를 드러내. 차라리 날 드러내. 그래서 약한 점을 막 드러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런 거니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덮어주려고 오신 건데, 세상에 자기가 강하다고 하니까 주님 강한 게 필요했냐고. 그러니까 강한 자기하고 강한 예수님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지 뭘. 강한 말씀하고 강한 자기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지. 내가 약하면 강한 말씀이 딱 오면 어떻게 팍 부딪혀서 깨져버리죠, 내가. 그죠? 내가 약하다고 하면 강한 말씀이 와 날 깨져버리고 그 강한 게 날 덮어주는데, 내가 강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강하니까 그 말씀하고 탁 부딪히죠. 부딪혀서 깨지면 좋은데 안 깨지려고 한다고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막 이런다고요. 뭐가 은혜인지,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뭐가 강한 건지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자기는 약하다.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셨다. 그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이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 나는. 그럼 하나님이 강하시더라. 그리스도가 강하시니까 나를 덮어주시더라.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다고요.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약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진짜 약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게 약점이야. 그게. 그렇게 하나도 약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약점이야, 그 사람은. 그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죠. 그게 약점이야. 그러니까 약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막 근엄하게 보이고 싶고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 뭔가 충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충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개도 요거도 먹기 싫은 거야. 그죠? 어릴 때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라날 때 계속 엄마 아빠가요, 엄마든 아빠든 계속 애를 갖다가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른들한테, 어른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계속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진짜 조심해야 돼, 너무 조심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잘 지키고 조심하려고 한다고요. 너무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주눅이 들어 사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포장을 해가지고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어떻게 애가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애가 참 어른스러워. 잘못된 겁니다. 뭔 어른스러운 게 뭐 좋은 거예요? 어른스러운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애가 뭐 어른스럽게 지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데
어른들은 좋아하죠. 그런 애들.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예의가 발라. 그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안 돼, 이런 걸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런 애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특히 어른들 앞에 조심하고, 친구들 앞에서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만 있으면 어떤, 혼자 있으면 막 별 생각 다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어릴 때 그런 통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외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방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내비도, 왜냐면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농사 짓고 아니면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애가 그냥 방치됐어요. 지들끼리 놀아. 형제들끼리 놀고. 그러니까 마음은 참 좋아, 아이들이. 마음은 좋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은 좋은데 애가 뭘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청소도 안 해. 사람이 자기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제를 잘 안 받으니까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성격 때문에 그렇지만, 성격적으로 그렇지만 청소도 안 해.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이거 나 진짜 저 집 가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몰라.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요, 이불이 안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이불이 안개 있어요. 아니 근데 라면 뭘 먹고 라면 봉지가 스프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한 3분의 1가량이 남아서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 같은 걸 이제 벗잖아요. 벗으면 이렇게 길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딱 들어가면서부터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사람은 전혀 표정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엄청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성격이 그냥 원래 그렇든지 하여튼 내가 더 놀란 거예요. 내가 근데 표시는 못 내잖아요. 목사님 가가지고 어떻게 신방 가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분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발로 이렇게 밀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밀면서 다 밀면서 딱 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저도 뒤에 따라갔어요.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전혀 이불도 안 밟고 옷도 안 밟고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나와야죠.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다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요? 제 신방 안 갑니다. 아무데도. 신방 왜 아무도 안 가냐면,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 다 같이 설교함으로, 이 하나님은 그 마음이니까 결국 거기에 가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줌으로 양식을 줘서 그걸로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게 바꿔서 이렇게 변경시켜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 다음부터도 별로 고칠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형제들이 여럿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니까 그냥 마음이 또 편안한 거야. 그럼 그 사람 또 3대를 딱 조사하잖아요. 조상 3대를 딱 조사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집안에. 마음이 평안해. 그냥 편안해. 그런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그런 성격이 내려오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 죄입니까? 그렇게 한 게 죄냐고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 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줘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오늘 목사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옷 쫙 깔아놓는다. 그리고 먹다 남은 라면도 3분의 1가량은 그냥 탁 이쪽에다 놓는다. 이런 걸 막 순서대로 저가 스케줄 짜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내가 놀랬던 내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놀랬던 내가 잘못.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더 가졌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가야 내년에 오죠.
이해가 가야 내년. 그러니까 이해가 자꾸 안 가고 계속 있어봐요. 이상하잖아. 내년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자꾸 가야 돼. 저기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집에 가도 이해가 돼야 되고, 또 막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동차가 조금만 그냥 신호등만 그냥 신호등 노란불에 그냥 지나가기만 해봐. 그냥 정말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알고 보면 자기는 안 한다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안 하는데 와 저런 사람이 저 인간도 아니라고 그래.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인간 아닌 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신호등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노란불에 가고. 인간 아니면 빨간불에도 가고 노란불에도 가고 다 가죠. 근데 인간이니까 그래도 노란불에 가는 거예요. 그게 빨간불에 안 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딱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널목을 조금 이렇게 딱 걸치면 어떻게 해요? 딱 가다가 이렇게 막 스톱을 했는데, 스톱을 딱 했는데 자동차 좀 밀려가지고 건널목에 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 보라고. 저거 위험하게 저렇게 안 다쳤으면 됐죠. 안 다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까칠한 것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 뭔가 누군가가 이 사람을 통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칠하게 자라난 거예요. 잘못을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그 부모를 불러야 돼요. 여기 학부모 와봐라 이러잖아요. 부모님 좀 모시고 와봐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하면 그 부모님 좀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부모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앉혀놓고 상담해야 돼. 그게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부모님 때에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성격, 그리고 거기서 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막 까칠한 사람, 아니면 막 그냥 펑펑 이게 막 펑펑 이런 사람, 그 예수님은 둘 다 그냥 용납하셔요. 그게 뭔 죄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죄도 아니고 저것도 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살면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게 맞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게 맞아요. 마음이 안 넓어졌다 그러면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한다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길 원해서 여러분이 바꿔놓으려고 해보세요. 바꿔지나? 안 바뀌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있어. 2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저 사람 진짜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네가 답을 찾으면 되잖아. 그 네가 답을 찾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그 결핍함, 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내 눈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약한 점들을 자랑하니까 내가 가장 약하다, 내가 가장 못났다, 내가 가장 몹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면 어느 누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결핍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부족함이 뭐냐면 결핍, 너에게 약점, 너에게 결핍함, 네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그걸 채워버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그 구멍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메꿔지니까 여호와 목자의 눈으로 이게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당연히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런 결핍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수술하셔서 내 속에 내가 이 그 병든 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정상적인 건강한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봉합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셔서 봉합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유일한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지금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봤거든요. 앞에 11장 30절 봐봐요. 앞에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에게 약한 점이 있고 그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바울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나요? 바울이 어떤 점,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울에게 병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있었는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병이 있었다면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꼽추였다고 그래요. 바울이 꼽추였다. 근데 복음은 잘 전하는데 꼽추였다. 좀 이상해요. 성경에 바울이 꼽추였다 이런 말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갑자기 괴거품 물고 거품이 거품으로 쓰러지고 이런 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어디서 나온 말들인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 안에서 찾은 바울이 혹시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이 있을까를 찾아본 거로서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왜 하필 니네 눈 빼서 나한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여기에다 생각해 보면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눈 좋은 사람은 작게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종이 같은 게 귀한 거니까 작게 쓴다고요. 그죠? 그 가죽 같은 데다 쓰는 거니까요. 작게 쓰는데 여기다 큰 글씨로 썼다는 얘기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안 좋아졌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언제? 예수님 만날 때 빛이 너무 강렬하게 오니까 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3일 동안 멀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게 멀어버렸는데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면서 눈이 좀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이 안 좋았었던, 그러니까 안질, 이런 눈에 안질 같은 것이 있었다. 눈물을 흘렸다든지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고린도서의 12장에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3층천에 올라가서 바울이 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3층천을 보여주는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영 안에서 보일까요? 영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영 안에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눈으로 보는 얘기 아니라면요. 그럼 분명히 바울은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 눈이 안 좋은 약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 약점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약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약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포장도 잘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약점, 이게 사탄의 가시가 내게 팍
꽂혀 있어서 내가 이거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의 가시가 있다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 바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런 몸의 약점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실질적인 그 바울의 약점, 평생 동안 그가 간구하면서 이거를 제발 없애주십시오 할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스데반을 때려 죽인 겁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인 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스데반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거라고요. 그죠? 스데반의 부모님도 살아있을 거라고. 스데반의 그 자녀들이 있었으면 자녀들도 살아있을 거라고요. 스데반의 아내가 있었으면 그 부인도 살아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7명을 뽑은 그 집사 중에서 한 명이었거든요.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스데반이 성경을 줄줄 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스데반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이제 죽이게 됐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하고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죽으면 그 주변에 사도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바울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을 다 만나야 돼요. 그죠? 어차피 바울은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형제거든요. 다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때려 죽인 스데반의 가족도 만나야 되고, 그 사도들도 다 만나야 되고,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형제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맨날 만날 때마다 바울은, 스데반의 자녀가 살아있으면 바울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로. 그러면은 스데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아버지 죽인, 아내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저거 내 남편 죽인,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저거 내 아들 죽인, 그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물론 용서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야. 그게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는 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스데반 죽인 거예요. 유대교를 지켜야 되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자기가 지키던 그 유대교가 침범을 당하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 다른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침범을 당하니까 이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그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 짓이었던 거예요. 이 사탄의 가시가 자기에게 팍 박혀서 도저히 이걸 없애주세요 하는데도 이게 안 없어져.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해. 이건 3번 완전히 기도했다는 얘기고, 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걸 안고 살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될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비난할 정도.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냥 용서해 준 거야. 옛날에 내가 같이 있었던 청년들, 여기 지금 결혼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그냥 용서해 준 거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한 부담, 내가 평생 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나는 내 속에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나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생각도 다 또 좀 이제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그건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해. 바울도 이미 예수 만나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 죽인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용서했죠. 용서했는데 그 속에서 사탄의 가시가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내 속에서 이게 안 떠나더라고요. 지금도 안 떠나요. 설교하기 어떨 때는 전에도 안 떠나고 막 괴로워합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축축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 생각할 때마다 그게 여러분은 뭐 죄를 크게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해 봤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나니까 이게 안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라도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만나도 지금 만나도 나를 비난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욕하고 비난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그걸 짊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랑하고 싶겠어요? 없겠어요? 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오셨고 나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셨고 나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오셨어요. 그거로 살아가야지. 은혜, 카리스,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걸 여러분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냥 마음 그냥 편안하게 가져요 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게 죄가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짊어져야, 그게 가시로 나를 찔러주고 짊어져야 내가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은혜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더라고요. 그걸 바울의 그 경험을 진짜 나도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가시였을까? 그가 뭐 좀 아파서 가시였을까? 아니에요.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짐을 있었다고요. 그가 짊어져야 할 그 율법으로 사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가 은혜는 알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평생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자기가 죄 지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이게요 평생 안 지워집니다. 이러면 뭐가 유익하냐면요, 이런 약점, 나만큼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없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성격 까칠해도 이해가 돼. 성격이 그냥 무난해요. 사람들 다른 사람 피해가 좀 돼도 그 이해가 돼. 그게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요. 나보단 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은요 다 길해요. 비슷해요. 다.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해도 우리가 가장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게 낫죠. 주님 의지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게 나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내가 최고야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이게 가슴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왜 이렇게 교만해요? 목소리 엄청 크게 설교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교만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사람들에게 그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거지 속에는 응어리가 져 있다고요.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고요. 속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자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납이 되죠.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래, 그렇지,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다 성격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 여자도 다르고 남자도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끼리 부딪히면 이게 답이 없어. 세상에 이게 서로 달라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여자도 이해가 되고 남자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은혜를 받아야지 세상에 다른 사람 비판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또 여러분 자신이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또 좌절해서 또 뭐 할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자기의 약한 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구하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왜 우리라고 했어요?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한 것은 나를 포함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우리라고 그러죠. 나하고 교회를 우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교회가 하나가 된 그걸 우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죠. 근데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열매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로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교회가 함께 첫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를, 왜 나를 낳지 않고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을까? 예수, 그리고 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서.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를 말합니다. 가정. 그리고 조금 더 큰 단위가 교회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작게는 가정이고 그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너를 너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냐면,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에서는 너는 너가 아니가 우리야. 너하고 나는 같이 한 첫 열매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우리를 같이 낳으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결핍 없는 사람 없고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약한 사람임을 깨달아 보셨나요? 한번 그걸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가 얼마나 썩은 자임을, 자기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자인지를 그걸 깨달아 본 적이 있었나요? 그게 보인 적이 있었냐고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으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저를.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시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용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들이 넓어진 마음,
은혜를 받은 마음,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시고 그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직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